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저녁 때 일어난 것이고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므로 모든 걸 다 마감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극구 만류하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다음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명하셔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풍랑을 만난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워낙 큰 호수, 세로로 보면 21km 그리고 가로로 11km, 굉장히 큰 호수죠. 바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서 돌풍이 많이 불고 한 번 돌풍이 불면 꽤나 아주 거센 광풍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밤에 예수님 말씀 따라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나서 거의 사투를 벌입니다.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한 4km쯤 갑니다. 그럼에도 가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예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셨을 때 다른 병행 본문에는 폭풍이 그쳤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 결국 새 아침을 맞는 거죠. 밤새 폭풍을 지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그때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고 그들이 원하던 가버나움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어둠 속 폭풍 한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녁 때 일어나서 아침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저녁. 참고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참 지혜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했으니까 저녁을 잘 보내는 것이 아침을 잘 맞는 비결이므로 또 창세기에 말씀한 바를 따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 것인데 이들이 맞은 새로운 저녁, 아침이 될 때까지 엄청난 폭풍을 경험합니다. 어쨌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의 연속이고 장소적으로 보면 벳세다로 추정할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장소의 이동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하던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가는 일, 그리고 오늘 저녁에서 내일 아침으로 향하는 그 시간의 연속, 결국 이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내일을 향해, 또 우리의 미래는 단순히 시간적인 내일만이 아니라 어떤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내일을 향해. 제자들이 내일을 향해 가는 이 상황에서 어둠을 맞게 되고 극심한 풍랑을 맞게 되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새 날이 주어지고 새 날에 원하는 목적지에 안착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둡고 폭풍 한가운데 있는 듯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날로서, 밝은 새날로서 또 원하는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성취와 또 이름의 완성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미래를 향해 또는 내일을 향해 또는 목적지를 향해 희망을 향해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벳세다 출신의 제자들이 꽤 되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다 벳세다로 여겨지는 제자들인데 매일 갔던 길이고, 그리고 참고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횡단도 아니고 종단도 아니고 이 윗부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거예요. 해안선으로 가도 될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로이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다가온 시간은 이미 어두움이 임했다. 이미 어두웠고라는 것은 마치 복선 같은 겁니다. 영화를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해가 쫙 내리치다가 어두움이 막 확
하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거. 이미 어둠이 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벌써 불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어둠이 몰려왔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원래 파도도 일고 바람도 부는 것은 예상했고 누구나 다 예상하죠. 그러나 그게 오늘일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시련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오늘이 아니길 바라는 것인데 이들에게 다가오는 새 날의 시작은 어둠이었고 그리고 큰 바람으로 인한 파도였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그냥 큰 바람이 불어 요동친 게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면 가라앉을 만큼의 아주 무시무시한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기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낯익은 갈릴리, 또 얼마나 이게 배 타는 게 이들에게 맨날 일인데,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그 미래적인 것은 낯선 사람으로 다가왔다. 낯선 타자, 낯선 미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낯섭니다. 우리가 어제를 살았고 그저께를 살았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내일도 그럴 줄 알지만 언젠가는 내일이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정말로 사나운 타인 같은 모습으로 생전 처음 본 무서운 사람, 마주치기 싫은 어두운 바다에서 파도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낯선 타인으로 돌변하는 미래가 미래의 실체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이미 짙었고 이 어두움은 해가 뜰 때까지는 어두움인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앞당길 수 있는 그 어두움의 시간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 사경이라고, 다른 데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동 트기 전까지 분명히 동이 트는 것이지만 누구도 동 트는 것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도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의 흐름을 짜고 열정을 불태우고 합니다만 미래는 우리의 계획 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상은 왔기 때문에 계획이 된 줄로 알지만 미래는 예상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 해가 떠야 뜨는 것이고 파도가 잠잠해져야지 잠잠해지는 것이지 내가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태양을 빨리 뜨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철저하게 그런 의미 속에서 나의 내면, 내 것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외재적인 거예요. 다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와야지만 오는 거예요. 태양이 떠야지만 태양을 보는 것이고 풍랑이 잠잠해져야만 편안한 고요한 바다를 맞게 되는 것이지 고요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태양을 끌어당길 수도 없는 거예요. 미래는 다 외재적인 거예요. 와야지만 좋은 미래가 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에게 미래는 외재적인 것이다. 결코 시점으로 1시간 뒤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세요. 사실 이 부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우리의 생명도 상실되고 여러 가지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미래는 끝까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분에 의해서만 미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상의 제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미래는 여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이방인이었고 아주 가지기 힘든, 끝까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외재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미래는 낯설고 미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과 또 내가 가야 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는 알고 보면 표류자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지만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노를 저을 뿐이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다행히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려는 가버나움 땅으로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갈릴리 바다가 길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긴 마름모처럼 생겼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이 횡으로 종입니까? 이 세로로 만약에 떠밀려가기 시작하면 21km 떠밀려가면 죽는 겁니다.
만약에 더 떠밀려가서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요, 이거는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미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미 표류가 시작됐다는 거죠. 표류가 시작됐다. 어둠이 언제 갇힐지 또 언제 땅에 이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표류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조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표류, 우리 매일의 삶이 표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난자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실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개념으로 그렇게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실존이 그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투자를 하고, 사실 투기라고 하죠.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땅에 투자하고 하지만 용어를 바꾸자면 다 기투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던지지만 그 미래를 향해 던지는 기투라고 하잖아요. 던지는 그것에서 무엇을 거둘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구원할 그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실종된 사람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간다고 하지만 구원자가 없는 미래는 결국 실종이고 결국 사망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지금 표류하고 조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긴 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삽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옆에 있는 자식이 내 고통을 알겠으며, 옆에 있는 부인이 나의 마음을 알겠으며,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심은 갈릴리 한복판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표류 당하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의 내면은 같은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깊은 곳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낯선 미래, 또 언제나 취할 수 없는 외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미래, 나를 필요하게 하고 조난하게 하고 나를 실종되게 하는 그 미래, 그러나 그 미래를 기꺼이 가져오셔서 나의 미래 되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는 미래는 종말이에요. 인간의 미래가 뭡니까? 희망입니까? 종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종말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가져오시는 분이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이 뭡니까? 누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풍랑이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소리친들 듣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는 나에게 진정한 도움은 누구실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이에요. 나의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나의 특별 내일에 관한 문제, 나의 계획, 나의 열정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막 불태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일에 대한 나의 보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믿음의 실존의 질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이잖아요. 본문이 새벽이잖아요. 그러나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새벽,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피난처로 삼았을 그때에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아침은 사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걸 기대하고 믿어도 될 수 있는 것, 내가 희망하고 있는 희망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일단 보시는 분이다. 오늘 예수님은 보시는 분으로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다 위로 오시죠.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오신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 오신 것이 아니라 보고 오신 거예요. 뭘 봤습니까? 고통받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관망자로 강 건너 불보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강 건너 불보기 있잖아요. 속담에 강 건너 있는 불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보심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관망자로 보심이 아니라 참여하시기 위하여, 건져주시기 위하여 보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탄식과 또 어둠과 소용돌이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오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구원을 평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잘했냐 이게 아니에요. 직접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 또 미래는 거창하죠. 거시적이죠. 우리가 좀 오늘에 맞는 단어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 또 오늘의 근심과 기도에 대한 응답,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여러분 곁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거죠. 오늘 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초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에다 넣지 않잖아요. 다른 관점으로 기술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오신 예수님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노를 괴로워졌지만 앞으로 가지 않고 빨리 해가 뜨기를 바라지만 해가 언제 뜰지 알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 더디가는 시점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상에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상에서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세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본문은 풍랑을 언급하지 않아요. 앞부분에는 풍랑이 있는 것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재웠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풍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늘 결론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에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갔을 때 날이 밝은 거죠. 이미 해가 떴을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오셔요. 오셔서 뭘 할까? 우리는 풍랑을 또는 어둠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말 그대로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화육의 사건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나 또는 삶의 변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 어둠도 있고 풍랑도 있고 소용돌이 심해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실상은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마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 말씀으로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풍랑은 잠재워지는 거예요. 아직 풍랑이 일어나고 아직 어둠 속이고 어둠 속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는 요한이 봤을 때는 풍랑을 잠재우신 것보다 어둠을 밝게 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좀 섭섭하죠. 왜냐하면 우리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바로 바람아 잠잠, 파도에 멈춰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예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계속 보잖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돈을 벌어라, 돈이 생겨라, 병이 나아라, 풍랑이 잠잠해져라, 어둠의 빛으로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상황에 합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다, 나를 들어라, 자신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제자들 두려웠어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할 때 다 머리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각적인 행동을 할 때, 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합리적인, 생각 많이 해서, 지성 가지고 생각 많이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또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이게 옳다 그래도 경험상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리적 이성이든지 아니면 경험적 지성이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합리도 경험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 밤에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게 조난,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그 인간의 합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여기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이 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경험은 더 문제죠. 이 정도의 바람과 이 정도의 소용돌이면 경험상으로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지성에 만드는 오류가 있는 거죠. 이제 죽는구나. 이 죽음 앞에,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게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끝났구나, 내일은 없구나, 가려고 할 목적지는 드디어 못 밟게 되는구나.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제시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요, 육지를 밟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의 지각, 너희의 생각, 너희의 판단, 너희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옮겨라. 무엇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잘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지각,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인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지각과 생각의 능력과 판단의 근거를 뭘로 제시냐면, 나. 에고임이 나 예수를 보고, 나 찾아온 나 예수를 믿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잡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생각의 주체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분인지 묵상하지만, 결국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으로 쓰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건너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본문은 한 차원 더 나가서 예수님으로 생각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 내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데. 이 포베오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포베오, 영어로 포비아. 코로나 포비아잖아요. 다 지금 두렵잖아요. 우리가 공포, 무섭다, 포비아라 하잖아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수치고 하나는 두려움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수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근본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무서운 게 아닌 거, 실상은 관계의 틀어짐인 거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나다.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라.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판단하라.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결정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누군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철학자에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인간의 고민이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간적으로도 여전히 어두움이고 발 디딜 육지는 아직도 너무나도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에 인간은 두려운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쉽게 다른 말로 내가 왔으므로 너희는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의 존재, 여러분의 미래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들이 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기뻐함으로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대단한 얘기죠. 요한은 사사로운 얘기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주어지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마비가 됐어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예수님 부를 겨를도 없었고 예수님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믿음이 마비가 되었어요. 즉 여기서 건진받은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또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신의 배, 오늘의 현장 속 예수님의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의 믿음이 오늘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심각하면 어제까지의 믿음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까지의 믿음이 오늘의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워낙 큰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영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영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원문으로 다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영접, 모두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개인적으로 영접이에요. 신앙은 주관화될 때부터 신앙이에요.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원문을 한참 찾았습니다. 어제 손으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기뻐서 예수님을 그냥 끌어당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상하게 영접하거나 지성적으로 그냥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관점 속에서 한 사상으로 영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손으로 막 끌어당기는 영접인 거예요. 아마 적어도 이 노를 젓는 제자들이 예수 영접하기 위해서 노를 내려놨을 겁니다.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듯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 격정적인 또는 이렇게 격렬한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이건 완전 새로운 영접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영접과 본문의 영접학원을 다른 개념이에요.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날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상과 관념과 또는 개인적인 막연한 영접 속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끌어안으며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갈 때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막연했던 낯선 타자로 다가왔던 그 미래가 낯익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며 끝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 그 외재적인 미래가 내 것 되어지는 것이며 나를 필요하게 하고 조난하게 하고 실종자 되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미래가 나의 것 되게 하는 역사는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접했더니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을 만약 일자로 날로 계산하면 어두움으로 시작된
하루가 새 아침으로서 다시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새롭게 시작된 하루가 본문 상황에서는 어둠과 풍랑과 소용돌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밝은 새날로서,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육지로서 새로운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새벽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날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시기 오늘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지속되고 있는 여러분의 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어둠으로 시작된 새날은 찬란한 새날로 다가올 것이며, 어디로 떠밀려 갈지 모르는 이런 표류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원하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나타나서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쁨으로 끌어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새날은 올 것입니다. 어둠 속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며 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원하던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 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언제나 낯섭니다. 미래는 낯선 타자이며, 미래는 손에 잡힐 듯 그러나 끝까지 잡히지 않는 외재적인 것이며, 그 알 수 없는 미래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은 날마다 나로 표류하게 하고 조난하게 하고 실종된 자로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잠잠해서도 아니요 태양이 떴어도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새로운 지각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새롭게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열정 가지고 주님을 끌어당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